악한 농부의 비유인데요. 46절까지, 33절부터 46절까지 같이 봐야 되는 말씀인데, 42절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고요. 33절부터 41절 말씀까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비유 중에 아주 관심을 끄는 비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이스라엘 역사의 사실적인 역사이면서 동시에 예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 속에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배우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 속에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비유를 설명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주장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 비유의 결과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비유 자체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41절까지가 비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사실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먼저 33절을 보십시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셨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직접 만드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포도원을 만드신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포도원을 만드신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이 누구를 가리키느냐라고 할 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의하면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나라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포도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곧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특별히 유다 족속들을 얘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비유 가운데 포도원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요,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살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인도해왔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교회를 이제 우리 손에 맡기시고 우리들이 그것을 잘 경작하기를 원하시는 비유로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43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맡겼는데 그들이 그 포도원을 관리하지 못하고 제대로 관리 못하는 것을 떠나서 그것을 뺏고 자기들이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그 주인이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 이방인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33절에 보면 결실을 잘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위해서 친히 만드시고 거기에 농사가 잘 되도록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일이 첫 번째 뭐냐면 33절에 다른 비유를 들어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랬죠. 포도원을 먼저 만들어서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포도원을 농부들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마련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만드시고 거기에 뭘 했냐? 주변을 울타리를 두르셨죠. 그래서 도둑으로부터 또는 다른 어떤 동물로부터 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막으시고 지켜주시는 울타리를 두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즙자는 틀을 친히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구덩이를 파서 이렇게 즙자는 틀을 만드는데요. 친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또 망대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도원을 에서 수확해내는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질 수밖에, 그리고 남들로부터 어떤 공격, 남들이 어떤 그 도둑질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잘 수확할 수 있도록, 거의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고 그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친히 다 역사를 이루어왔다는 걸 볼 수 있죠. 특히 출애굽 과정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 자기의 능력으로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속에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할 수 있었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포도원 속에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을 만들어서 그 농부들에게 그것을 맡겼다라고 하는 거죠. 33절 후반절에 보면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에게 그것을 맡기신, 그래서 이제 농사를 할 수밖에 없도록, 잘 할 수밖에 없도록 그들에게 맡겨주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신뢰를 하고 우리 인간들을 믿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시고 그것을 잘 할 거라고 믿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어주는데 그 믿어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제나 신뢰를 보냈어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 나는 너희들을 이끌어 가시면서도 절대적으로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최초 인간을 만드시고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담아 이 에덴 동산을 경작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말은 아담 너는 충분히 이것들을 경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고 하면서 신뢰를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게 뭐를 주었냐면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로움 속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맡기시면서 강제로 시키시지 않았습니다. 로봇처럼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셔서 이 형상에 의해서 우리가 지정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알고 느끼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 농장을 우리 인간들에게 맡기시면서 너희는 분명히 잘 해낼 거야. 잘 해낼 수 있어. 근데 내가 억지로 잘하도록 하지 않을게. 너에게 준 너가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봐 라고 맡기신 거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아담에게도 아담을 최초 인간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면서 아담아 넌 잘할 수 있어. 이거 잘 관리해 라고 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잘해 줄 걸로 믿었고 그에게 어떻게 지배하고 다스리든 너의 능력대로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면서 노예처럼 이끌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노예처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능, 그리고 감정,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냥 로봇처럼, 우리를 기계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면서 인격적으로 늘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셨잖아요. 그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능력 가지고 한번 잘 해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준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는 겁니다. 나에게 준 재능, 내가 농사하는 일에 종사한다면 농사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어떤 다른 일들을 주셨다면 다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들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자신의 포도원에서 무엇을 기대하시냐면 실과를 기대합니다. 열매를 기대하고 그것들을 받으려고 이제 종들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34절에서 볼 수 있어요. 이제 농사를 맡겼고 그 결실의 시간이 다가와서 종들을 보내서 그 결과물에 대하여 이제 수확을 하고자 합니다. 34절에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그렇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결과물을 언제나 기대하십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언제나 결과를 기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제자는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인은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열매를 보고 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가 뭐냐라고 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처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과거나 현재가 똑같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농부는 뭐래요? 포도원을 갖고 쓰면 그 포도원에서 뭘 내야 돼요? 포도나무에서 나온 포도를 내야 되는 거예요. 결과물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결과물이 나타나야 돼요.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내 인격이 과거에 살았던 삶에서 되돌아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자로 변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나타나는 다른 것들, 전도하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도 열매처럼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것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열매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열매를, 그런 과실을 기대하신 하나님께 실망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계산할 날이 오고 있음을 3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농사의 시간이 끝나가니 어떻게 해요?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물을, 포도원을 내가 수확을 했으면 이제 거기에 대한 세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에게 바쳐야 될 이문을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계산할 날이 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계산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이든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든 우리는 인생을 산 거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만 됩니다. 거기에 계산이 뭘까요? 성경적 계산은 뭘까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느냐입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큰 명예를 얻었느냐 이겁니까?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많이 도와줬느냐 이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성경대로 얼마나 살아왔느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얼마만큼 살아왔느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아주 작은 것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지키면서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존귀한 자다. 작은 것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가 실천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존귀한 자다라고 말하죠. 반대로 그것들을 버리고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자 했는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는가가 계산하게 될 열매일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계산을 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농부들은 어떻게 해요? 평가받기를 거절합니다. 열매를 지불하기를 거절합니다. 주인에게 지불해야 될 그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들이 농사 지었다 보니까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주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절합니다. 35절 보십시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자, 종들이 왔으면, 주인이 보낸 종들이 왔으면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때리고 또 한 사람은 죽이고 한 사람은 돌로 쳐 보냈다는 거죠. 얼마나 악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농부들이 주인에게 지불해야 될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종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들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왔던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 괴롭혔던가요? 얼마나 학대하고 핍박했던가요?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결실을 하고자 했을 때마다 그들은 그 결실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괴롭게 하고 죽였다라고 하는 거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메시아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괴롭게 하고 죽이고 핍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36절에서 어떤 모습을 보인가 보십시다. 36절 보십시다. 다시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36절만 먼저 보시면 이 주인은 인내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종들을 보냈을 때 그들을 죽이고 핍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전했던 겁니다. 여기 주인은 농부들이 자기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종들을 계속적으로 보내었던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인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고 기다리셨고 또 기다리시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보복하기보다는 참고 인내하는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셨고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엔 그 기대를 저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와 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실은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이것이 죄인지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야 됨에도 그것마저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농부들만 악한 게 아니라요. 실은 우리도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이, 나쁜 사람들, 저 나쁜 농부들, 이게 아니라 그 농부들의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볼 때에 우리도 그렇게 착한 사람들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마저도 여기에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라고 그랬습니다.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 그들은 그래 아들이 왔으니 그 아들은 존대하고 존중하고 영접하여서 받아들일 걸 기대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셨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이 사랑을 주인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돌이켜야지 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다. 38절을 보십시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라고 그랬죠. 자, 여기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장했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바로 이 땅에 보내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주인이 아들을 보냈으며 그 주인이 아들을 보냈을 때 농부들은 서로 모함을 하고 죽여버리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유산을 빼앗자. 우리가 그 나라를 차지하자라는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어떻게 대우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그 포도원 가운데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을 거부하고 맙니다. 농부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고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몰게 되고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3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결국 예수님은 지금 예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농부의 얘기를 하고 있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들은 그의 아들 대신 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역할에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농부들은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결국엔 그들의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의 아들이라는 명분으로 왔지만 그러나 그들은 영접하기는커녕 그들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오히려 죽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농부들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에 내몰았고 그를 결국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죽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자발적인 순종의 행위를 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여기 주인이 포도원에 자기 아들을 보내서 농부들에게 가서 자신이 주인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구원자임을 분명히 말씀하라고 할 때 농부들은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죽음에 내몰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고 그 길을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죽음의 길이 있음을 알고도 그는 그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도 죽이면서 그를 사랑하셨고 그 농부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포도원의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에게,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 포도원의 비유를 하면서,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 악한 농부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를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41절은 이것을 대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대답인 겁니다.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유대인들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올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고 있고, 이 포도원에서 만일에 그 주인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할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멸하시기 위해 할 것이다. 멸하기 위해 오실 것이다. 분명히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진멸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멸망한다는 건데 그 멸망은 처참하고 아주 끔찍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응당한 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그들은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처벌받을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대답하기를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을 얘기합니다. 이건 역시 무리들의 대답입니다. 다른 사람이 경작하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 스스로 우리는 선택받은 성민이라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랑을 배반한 그들 대신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 안에 있는 농부들처럼 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면서 열매를 맺혀가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포도원의 농부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 약한 농부들처럼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